인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해를 조금만 하게 되면 굉장한 일이 이제 좀 벌어집니다. 이제 이게 본문을 좀 이 프린트물 보기 전에요. 인자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 넣어가지고 이제 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부를 때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잘 부르시지 않았고, 뭐 다윗의 자손이며 아니면 그 외에 그리스도적인 칭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거의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까? 요거부터 먼저 질문을 하고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일 오해됐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선명해졌고, 통일성이 이때 점진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구약의 아주 초기에 알고 있던 메시아 상과 그 다음에 구약의 후기에서의 메시아 상이 달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메시아의 어떤 대망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는 극하게 좀 올라옵니다.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구약의 성경 말라기가 BC 약 400년경에 지어집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성경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중간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400년 동안에는 특별하게 나타난 현상이 없었어요. 이 40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쳤던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가 바벨론이었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외에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제 통치하는 이런 일이 순서적으로 옵니다. 이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 400년 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 중에 특별히 이 속국의 상황이 어려움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악한 어떤 이 정치가가, 심지어는 그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을 강요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눌려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마카비 가문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가문이 마카비 가문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인지 일정 기간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성전을 탈환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마카비라고 하는 뜻이 망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저 마카비가 이제 메시아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죠. 근데 그 마카비 혁명이 결국은 좌절되게 됩니다. 좌절되게 되면서 더 강력한 압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더 강력하게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대망 사상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메시아의 대망 사상은 커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상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제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영적인 측면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어떤 다윗 같은 왕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내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승승장구하게 할 어떤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런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질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오히려 쓰지 않고 아주 애매하면서 또 한편으로 아주 신비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아들은 한편으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 너무 볼품없는 그런 단어이면서 이게 이제 구약적인 어떤 사고에서 인자가 다양한 형태로 쓰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이기도 하고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쓰면서 메시아적인 칭호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고 굉장히 초월적인 단어이기도 한 이 인자를 애매모호한 인자를 쓰면서 이제 메시아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그냥 메시아라고 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배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보다는 사람들에게 약간 좀 애매모호하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적인 표현이기도 한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뒷장에 보시면 인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뒷장에 보시면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인류를 이루는 각 개인을 보통은 가르친다라고 뜻합니다.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세요. 저 이제 밑쪽에 보면 인자의 용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는 단순히 인간을 가리키는 경우나 그 중에도 특정한 인간,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하고 하는 특정한 인간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예전 성경하고 약간 좀 바뀐 부분이네요. 예전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인자라는 단어를 그냥 이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전에는 그냥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사람들, 인류 이런 개념이죠. 자, 그다음에 예레미야 4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 예레미야 49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이 구절은 보니까 정리를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51장 4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네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다 번역된 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8절과 51장 43절은 똑같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인자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의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를 때 인자라고 불렀어요.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구약에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인류라는 뜻과 아니면 개인을 부를 때 인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게 극한 어떤 한 본문을 통해서 그 이미지가 확 평창이 됩니다. 그게 다니엘 7장입니다. 다니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다음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여러분 제가 이제 추천하는데요. 인류 역사를 가장 많이 제대로 예언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비밀이 있는 성경이 사실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 아니면 다니엘 이래가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요것만 기억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작은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를 사실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나머지 10제국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오고 그 작은 뿔이 막 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혹시 조금 연구할 마음이 있는 분들은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나 놀랍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다루셨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어떤 면에서는 섬뜩할 만큼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셨고 예언을 하시고 성취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과 그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분 후에 있을 것도 좀 알아맞추는 것도 기가 막힌데 모든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정도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환상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7장. 7장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내 짐승은 내 나라 한 짐승 하나가 나라에 관한 그런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일어날 환상을 쭉 얘기하는 중에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거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이미지로 보여주신 겁니다. 왕좌에 그 하나님 앉아 계시고 주변에 천천만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셔서 있고 심판하는 책이 탁 앞에 놓여 있는 그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이 결국은 나중에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작은 뿔로 말미암아 뿔이 다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해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데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에게 이 항상 계신 분께서 주신 거예요. 뭘 주셨냐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권세 다 주셨는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인자는 굉장히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초월적인 존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 구약에 있어서 인자는 그냥 단순히 사람 아니면 어떤 개인의 어떤 지나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다니엘서 7장 같은데 인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 바뀝니다. 이 인자 같은 이미지가 인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보니까 구름을 타고 왔대요. 그리고 항상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기신, 나라도 맡기시고 영광도 맡기시고 모든 것을 맡기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굉장히 초월적인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 아니면 개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다니엘서 7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기도 하지만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너무 많지만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당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꼭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옛날에 왕들이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짐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꼭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짐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자가. 근데 우리가 짐이라고 하는 단어 잘 모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자꾸 표현하는데 제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왜 자꾸 인자라고 표현하시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왜 자꾸 표현하시지? 여러분 읽으면서 궁금한 적이 없나요? 왜 자꾸 인자라고 하실까?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 고백에도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지 말라 이래놓고 계속 당신 자신은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궁금해서 무슨 말일까? 사람의 아들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군데만 본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자는 사람의 아들 벤 아담입니다. 그냥 사람의 아들 또는 인류 아니면 개인에 지나지 않는 단어였어요. 근데 개인에게 지나지 않는 그 단어가 다니엘 7장을 통과하면서 그게 초월적인 이미지가 입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초월적인 이미지가. 그래서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모든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실현하는 이로 등장합니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 칭호를 쓰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왜곡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그 입장으로 자기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로마에서 건져낼 그런 식으로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만약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을 숨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게 그러면서 사실은 모호하지만 담을 건 다 담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쭉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그럼 도대체 인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의 용례에 보시면 밑에 인자라는 용례가 마태복음에서만 30번, 마가복음에서 14번, 누가복음에서는 25번, 요한복음에는 12번 이렇게 해서 인자의 용례만 해도 당신이 인자라고 쓴 표현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또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를 쓰셨다고. 우리가 1강에는 하나님의 아들적인 관점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인자라는 이 표현을 쓰셨냐면은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 당신 자신의 어떤 낮아지심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를 뜻할 때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 인간, 100%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50% 하나님, 50% 인간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학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아니 다중인격자일까? 다중인격자일까? 왜 요즘에 그런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자기 속에 애기였다가 한 명은 뭐 이렇게 노인이었다가 뭐 귀신 들린 것처럼 혼자서 뭐 중얼중얼하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입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인격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신성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본성과 인격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지만 각 개인의 인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개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이제 짐승이라고 얘기할 때, 개라고 할 때면 짐승이라고 얘기할 때, 짐승들 중에도 각 개인이 있는 것처럼, 개별이 있는 것처럼, 원래 성품과 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입었는데, 그러면 그 인격은 어떻게 됐고, 신격은 어떻게 됐고, 그러면 인성은 어떻게 됐고, 본성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막 분명히 하나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오랜 숙제였습니다. 오랜 숙제. 근데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결론 내린 것이 이 신성과 하나님이 신성이 인성을 입었지만, 이게 융합되지 않았고, 혼합되지 않고, 동시에 존재한다. 동시에 존재하면서 인격은 하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신성도 가지고 있고 인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격은 하나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인격이 둘이면 큰일 납니다. 그 안에서 한 명은 여자였다가 한 명은 남자였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격은 하나인데 신성은 공이 존재하면서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100% 하나님, 100%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오랫동안의 숙제였습니다. 이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면 신성을 강조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쓰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0% 하나님, 100%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다룰 때 뭘 다루냐면 비하와 승귀라고 하는 걸 같이 다룹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요걸 가지고 낮아지심, 죽으심과 장사 진행까지를 비하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부부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높아지심, 이걸 가지고 승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습니다.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분은 굳이 낮아지실 이유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고. 제가 한국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살진 않았지만 우리 중남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니까 이게 숙소가 제가 지금도 정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몇 가지 워스트 숙소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쿠바인데요. 쿠바에 갔는데 교회 건물에서 우리를 재웠어요. 교회 건물에서 재웠는데 일단 창문이 거의 대부분 깨져 있어요. 깨져 있고 이렇게 2층 침대 같은 게 철제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삐그덕거립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 그 시트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시트가 아니라 매트. 야, 이게 온전한 형태가 아니야 일단. 그러니까 곰팡이 많이 피어가지고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곰팡이에 시트가 없어요. 시트가 없어. 11월 정도의 날씨였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곰팡이 핀 매트리스에 이렇게 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옷을 한 번도 벗지 않고 껴입은 상태로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주일인가 지냈던 걸로 기억납니다.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죠. 여기에 너무 추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또 하나는 저 파나마였습니다. 파나마 또한 그랬어요. 파나마는 충격적인 게 뭐냐면 화장실에 문이 없어. 문이 없고 그냥 이게 카텐만 있는 거예요. 카텐만 있고 카텐이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아주 미세한 소리도 잘 들리는 방 안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참았다.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균보다 조금 못한 데 가니까 그렇게 힘들더라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십니다. 완벽한 깨끗함이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낮아짐이에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죄 가운데 산다는 얘기예요.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철저하게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게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내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낮아지는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을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왔다. 내가 사람의 아들로 왔다. 내가 낮아지기 위해서 왔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당신들 앞에 니네들 앞에 서기 위해서 왔다라고 표현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면서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굉장히 신비죠. 이 모든 신비를 왜 이렇게 가지셨냐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큰 사건이야. 제가 군대에서 이제 폭탄을 맞았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폭탄을 맞았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보시겠지. 보고 계시겠지. 삶이 어려워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오신 적이 없어요. 뭐 소풍이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폭탄을 맞았다고 하니까 강원도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그 길이 얼마나 이제 마산 살았으니까요. 제가 철원에서 군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달음에 달려오신 거죠. 폭탄 맞아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물론 나이가 들어서 아예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 걸음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이제 부대까지 들어오셨으니까. 부대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폭탄 맞은 그 모습과 이제 이렇게 요거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성경 암송 카드. 지금도 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거를.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자녀를 낳아보니까 또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아싸. 천국 가니까 아싸. 이렇게 하고 있지. 그가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무슨 수고를 했는지에 대해 모르고 그것도 그 수고도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만 이해합니다. 죽으셨구나. 힘드셨겠네.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셨구나. 힘드셨겠네.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다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힘드신 일은 뭐냐면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게 힘든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육신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영원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게 가장 사실은 힘든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분의 낮아지심. 왜 낮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높아지셨습니다. 왜 높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뭘 뜻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게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자, 그분의 인성, 아니면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지상에서의 사역, 이 모든 것을 뜻할 때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들어가 있고 죽음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명칭을 쓸 때 예수님이 이 인자의 명칭을 쓸 때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일반적인 사람의 이미지,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봤던 어떤 초월적인 존재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항상 낮아지심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예수님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할 때 좀 가슴이 좀 아픈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숙소가 없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의지할 곳이 없다. 아니면 내 몸을 편안하게 둘 곳이 없다. 그런 의미. 왜 그렇습니까? 인자로 오신 이유가 철저하게 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인자로 오신 이유는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병을 고치러 왔고,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기 위해서 왔고, 죽은 자를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셨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당신이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고난과 죽으심과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도 보겠습니다. 9장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심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인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표현 속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 어떤 당신의 낮아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이미지죠. 모든 나라와 영광, 모든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그런 자로서의 초월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로 오면서 더욱더욱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당신의 고난, 죽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0절과 마가복음 2장 28절을 봤습니다. 그때는 마가복음 2장 10절은 죄를 사는 권세가 그 인자에게 있다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 또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의 낮아지심에 대한 어떤 표현으로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또 동시에 다니엘서 7장을 그대로 들여와서 한편으로는 마침내는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것을 취할 초월적인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인자, 또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인자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죠.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인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구약은 에스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저기 그냥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또 한편으로 저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거 다니엘 7장에 인자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건가?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은 모든 의미를 담고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칭호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낮아짐을 다루면서 계속, 사실은 인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고 당신 그리스도냐라고 계속 물어볼 만큼 사실은 그 말을 계속 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대제사장도 당신 그리스도냐라고 다시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함축하고 있으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으로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우리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당신이 오신 목적, 그 다음에 당신이 누구며 어떤 자세로 이 땅에 왔는지가 이 본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인자로 왔다.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사람의 아들로. 낮아짐으로 왔다. 그래서 섬기려고 한다. 왜 섬기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내일 우리 주일 예배 때 제목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내일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섬김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겼던 요 섬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셨고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그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만 희미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제가 본 게 뭐냐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면서도 감동이 없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엄청난 말이잖아요. 그 엄청난 말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농담으로 얘기할 때 왜 영혼 없는 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전혀 뭐 하나도 그 위에 자기의 어떤 생각 1%도 담기지 않는 말로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 셋째 넷째가 요즘에 유치원 다니면서 우리 이제 유치부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서 이게 막 찬양도 하고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자꾸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어요. 저기도 십자가다 하면서 저기도 십자가 더하기만 나오면 무조건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저기도 십자가라면서 여기도 십자가 있네. 병원 보면서 저것도 십자가네. 다 십자가.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넷째가 5살짜리 넷째가 얘기할 때 그 의미를 얼마나 그 의미를 정말 알아서 하겠습니까? 근데 뭔가 전달돼서 얘기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넷째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또 얘기하게 되는데 제 아버님이 이제 이게 별로 약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할머님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찡 하세요, 보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좀 걸성걸성이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할머님이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리고 할머님한테 좋은 말로 가장 많이 의지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고 약간 다른 말로 많이 쏙썩이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그래서 할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셨고 또 저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아버지 형제들보다 유독 할머니 얘기하면 가장 많이 우시는 분이 아버님이세요. 산소도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가시는 분이시고 그래요. 왜? 그냥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셨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얘기할 때 조금만 할머니 생각나면 막 그래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그럴 리가 없지만 자기 아들이 뭐 어릴 때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냐 말. 그 아들이 생각할 때마다 뭔가 이게 다가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단 하나를 못 담을까? 이게 우리가 비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비정상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이지만 우리보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지. 예수님 죽으심을 얘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 이게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우리 인생하고 무관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다. 그래.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걸 어떻게 숨길 수는 없으니까 죽으셨다고 얘기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 다 얘기해놓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의미를 싹 빼앗아가 버린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독교나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다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게 믿겨지기 시작하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믿겨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사명이 아니라 당연입니다. 당연히 된다고. 목숨 값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가 나하고 동일한 입장이라도 해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목숨 값이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으심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그를 위해서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이 아닙니다. 자꾸 결단으로 끄집어 당기면 안 돼요. 결단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하겠다는 얘기인데 뭘 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주제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서 하나님 내 목숨이라도 좀 받아주시면 내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정상이잖아요. 제가 이제 요 동네, 요 남쪽 나라 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마산 출신이다 보니까 오늘도 마산을 가로질러서 왔거든. 이제 마창대교 이렇게 오면서 제가 살던 그걸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왔어요. 제 어릴 때를 생각해보고, 야, 참, 내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어릴 때 요 정도 생각이, 요 정도였는데, 지금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내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 수 있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을까? 내가 저기 처박혀 있을 때, 저쪽에서 이 인생을 살 때, 내가 어떤 수준인지 내가 아는데, 몇십 년 지난 이후에 세계보고만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게 저는 그냥 너무 그냥 감격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어떤 인물인지 안다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이런 당설복이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지 뻔합니다. 예. 제가 군대 다닐 때 족신이었어요. 족신. 족구의 신. 낚시하는 거 좋아합니다. 고기, 한 고기 굽잖아요, 제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산은 아닌 것 같고, 암만 해도 저는 어촌에 살고 있지 않을까. 배, 뭐 이래가지고 어부살이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늘 고기 구워가면서, 신방해가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보고 몰랐으면. 적당하게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뭐 악한 짓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겨우 고작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제 수준이. 평균 이하에.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계속 믿어지는데, 그리고 이 복음이라면 세계를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한번 살려보자고 걸음을 옮겼는데, 그냥 믿음으로 옮겼을 뿐이에요. 그게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70개국, 80개국의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복음화에서는 유일무이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제 생각할 때 은혜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냥 조금 믿어졌어요. 조금. 그렇구나. 전부 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저런데 정확한 복음물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복음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 복잡한 게 아니구나. 주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오케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주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믿어져서.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주가 죽으셨구나. 학교 다닐 때 전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저 한쪽 구석에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저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눌려가지고 죄 지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항상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면서 혼자서 시달리고 앉아있는 그런, 저는 알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학생들 거의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반에 가면 누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하여튼 모습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보통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어떻게 세계를 꿈꿉니까? 어떻게 제 인생이 세계를 살리겠다고 꿈꾸냐면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다른 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구나라고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제 인생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보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린다고 하는데 이만큼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횡재지. 횡재. 복권도 이런 복권이 없어요. 내 인생을 그가 사용하시겠다. 이게 너무 큰 축복인가. 하나님 한번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마음껏 써보세요.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그게 지금 이런 결과까지 온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갈등이 일 때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갈등과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갈등이 올 때마다 저는 항상 이걸 선택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왜 그러냐? 이 결과를 제가 알거든요. 이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아빠? 계속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문들을 세 개를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간표까지 지금 온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오케이.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 건 너무 당연하구나. 그래, 그거요. 그거.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구나.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구나. 오케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인생 전체를 제물로 드린다. 받아주신다고 하면 감지덕지죠. 근데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제가 저를 볼 때도 이 기질이 허당 기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챙깁니다. 그 몰라요. 그러니까 물건도 뭐 자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그 해외 사역을 갔다 와서 그때 해외 사역 했던 얘기를 하면 전 거의 모릅니다. 목사님 그때요 뭐 이렇게 어느 숙소에 들어갔었고 그때요 누구 전혀 몰라요. 저는 생각을 못해요. 딱 그 사역에 어떻게 인도하고 뭐 그것만 생각하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구하고 어떻게 모릅니다. 그때 쿠바에 누가 갔고 뭐 파나마에 누가 갔고 몰라요. 기억을 못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지 몰라요. 대부분 못합니다. 컴퓨터를 제가 지금 맥 컴퓨터를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아주 좋은 컴퓨터입니다. 아주 좋은 컴퓨터지만 쓸 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메시지만 계속 정리하고 있고 인터넷 열어보고 땡이요. 저한테 이런 좋은 컴퓨터가 사실은 필요 없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금융도 하고 세계도 소통하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핸드폰 얼마 전에 잊어버린 그 핸드폰도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시간 배우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뭐 해줘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좀 모르겠어. 해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 전화해줘라고 하더라고. 이렇게 똑같은 핸드폰인데 뭐 하더라고. 전 몰라요. 신경도 못 써. 제가 저를 볼 때 밥 먹고 살겠나 수준에 제가 저를 볼 때 뭐 할 수 있겠나 제가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졌고 주가 나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셨는지가 그냥 다가오니까 그리고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높일 수만 있다고 하면 제가 높이겠습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주께서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간단한 진리부터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끝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그게 인자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몸을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니 그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죠. 사실은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인데 이만큼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설명한 것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그의 죽으심과 그런 이미지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는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초월적인 존재인 인자이신 그분은 마침내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낮아지셨던 그분이 높아지셔서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한 중간쯤에 보면 그래서 인자는 보통 인간과 동일시되는 겸허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지닌 존재, 또 묵시록적, 다니엘 7장 같은 묵시록적으로 이 세상에 올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세상 종말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존재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인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다 몰라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셨다. 낮아지신 모습을 우리에게 등장하셨다는 거지. 왜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원래 그분은 초월적인 존재인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그분의 낮아지심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다 담고 있으시면서 특별히 그분의 낮아지심을 의미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고,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 즐겨 쓰신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 2장 6절부터 10절에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것들을 가지고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인자의 표현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볼 때 인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이 어렵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언된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설명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가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 2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이것도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만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는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다음에 또 들려져야 되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함축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과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초월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분이 다시 높아지셔서 들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들린다는 의미도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고 하는 원래의 자리로 높이 들리신다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시대 당시에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을 때 이 표현은 생각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일단 가장 그리스도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왜곡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으면서도 왜곡되이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자라고 하는 말 자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분의 낮아지심을 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그가 당신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표현할 때는 그분이 그 정도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겠다고 하는 의미를 담을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님의 낮아지심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분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분이 원래 초월적인 존재요,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다 소유하고 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그분, 원래 그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일부러 내려오셨다고, 하늘에서 낮아지셨다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나서 원래의 자리로 높이 들리면서 우리 또한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로 우리를 건져내셨다, 건져내시겠다. 원래 초월적인 그가, 원래 하나님이신 그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자는 낮아지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와 안식일의 주인이며 병을 고치는 권세와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의 칭호를 즐겨 쓰실 때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들려주신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역을 오래 하면서 많이 오래는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거냐면 일단 제 모습을 볼 때도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데는 아주 많이 이렇게 잼뱅이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모습에서 당신의 낮아지심을 볼 때 이게 사역을 하고 강하게 끌고 가면서도 사실 우리에게 좀 특별히 저에게 부족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전 세계를 살리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는 모습을 입으셨다. 제가 이걸 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깊이 있게 소화되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냐? 낮아지라고 얘기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냐?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이 섬김의 어떤 방법이었고 낮아지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다 한꺼번에 응축해서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면서 그걸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자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가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셨구나.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일부러 입으셨구나.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부분들로 본인이 계속 강조하시면서 당신을 그냥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의지가 담겨서 내가 인자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낮아졌고 앞으로도 낮아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인자였구나. 하지만 원래 인자는 초월적인 존재고 마침내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전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1강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2강에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또 많은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만큼 크고 깊고 넓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더 알아야 되겠구나, 더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더 깊은 계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됐습니다. 아주 균형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그렇게 행하심이 우리에게 큰 메시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또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하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사는 동안 묻어있던 모든 인본주의가 계속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는 모든 종교화된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